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넓게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어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줄 때 그 종교는 고등 종교, 정말 좋은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된 종교냐 거짓된 종교냐 그것을 떠나서 고등 종교들은 그것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즐거움을 그렇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등 종교로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얽매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하등 종교도 그렇고 이단, 사이비 종파들도 다 그렇게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무섭게 그렇게 가두어 둡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안함, 쉼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쉼, 평안을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함, 참 쉼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함,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일진데 그것을 전해야 하는 중간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왜곡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꾸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제사장들이, 이 나쁜 선지자들이 그 신앙을 다 왜곡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얽매이는 신앙,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신앙, 무서워하는 신앙, 그렇게 그 신앙을 바꿔 놓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 이방신들의 섬기는 행위를 쫓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얽매이는 것이고 이상한 제의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받게 되고 농사를 망치게 되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렵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저들은 이상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도벳 사당, 도벳 사당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디다가 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거룩한 땅에다가 지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계시죠.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집을 더럽혔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곳, 그 자리를 더럽혔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그 시온 성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더럽혔는가 하면은요, 31절 말씀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네,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기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아니 저것들이 나에게 자기 아들들을 태워서 딸들을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니 하나님은 언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자유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만 평생 갖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도벳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벳이라고 하는 말은 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도벳 사당은 불로 태우는 제단이 있는 사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벳 사당에서는 다 이게 태우는데 아들, 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기들을 태워서 그 우상에게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옛날 이제 모습인데요. 이 예루살렘에 보면은 여러분 그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때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의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감난산으로 가게 되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아래쪽으로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흰놈 골짜기 오늘 보니까 그 흰놈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마 이 지역쯤이 이제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도벳 사당을 지어서 아까 얘기했죠. 불로 태우는, 그래서 아기들을 이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성이죠. 그 시온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이 도벳 사당을 지어놓고 저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잔인한, 하나님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저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요, 그 옛날에 도벳 사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아기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이제 제사를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사람이 아기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드리고 또 뒤에 사람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못된 제사장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체면을 거니까 뭣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죠. 요시야 왕 말년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소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선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도벳 사당에서 아기들을 불로 태우는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을 행했으면은 요시야 왕이 그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속임수에 빠져서 아기들을 태워서 신께,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옵니다. 조금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우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이 도벳 사당에서,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도벳 사당에서 행했던 이러한 엄청난 범죄,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아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강요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좋은 신이라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평생 아픔을 갖고 평생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바른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한 우상을 갖다 놓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에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졸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기를 그 도벳 사당에서 불태워 죽였는가 하는 것이 3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해 있기 때문이라. 죽였다. 부모가 자녀들을 죽였죠. 못된 제사장들과 나쁜 선지자들이 자녀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할 장소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기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죠. 오늘 아침부터 조금
그 힘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평안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러한 그 평안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유함이죠.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얽매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오늘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 때문에 좀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다 맡겨 놓으시고요, 평안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이어져서 1년이 되고, 또 1년, 2년이 이어져서 우리의 평생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된 자유함,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자유함 그리고 그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